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편 55편 전체를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은요, 너무나 이 시인 다윗은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맡기는 삶, 하나님께 맡기는 삶,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삶의 짐을 지고 가게 마련입니다. 어린이 나름대로 고통이 있습니다. 성장하는 이 과정에 많은 어려움을 지고 갑니다. 젊은이는 젊은이 나름대로 미래의 짐을 지고 가고요. 또 진로의 짐, 앞으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른들은 어른들 나름대로 가정의 짐이 있습니다. 또 직장의 짐이 있습니다. 또 자녀들을 양육하는 짐들이 있습니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은 다 각자 크고 작은 짐을 안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믿는 성도는 어떨까요? 성도들은 짐이 없습니까? 성도들도 다 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라고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짐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짐을 어떻게 우리가 다루며 살아가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인 다윗도 그의 인생에 아주 무거운 짐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특별히 노년 시절에 자신의 왕위를 노리는 아들 압살롬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또 그의 부하들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친아들로부터 공격을 받았던 다윗의 짐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어떠한 것에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다윗은 그 고통 가운데에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다윗이 큰 고난 중에 승리한 비결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분이 계십니까? 누구의 짐보다도 내 인생에 드리워진 짐은 무겁다고 느끼며 고통하며 하루하루 지내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시편 22절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말씀은요,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내라는 것은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이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짐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삶의 염려를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사람은 누구나 짐을 지고 있을 때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거운 짐을 느끼면 시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도 마찬가지죠. 믿음을 잃고 실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에 빠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불평이 막 일어납니다.
불만이 일어나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주님을 이렇게 섬기는데 나의 삶에 이러한 무거운 짐들이 웬 말인가? 작은 불평의 구름이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시편 55편 2절에 보면은 새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굽어보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한 맺힌 탄식을 가눌 길이 없어서 나는 분노에 떨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탄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신음하는 신음소리가 아닙니까? 울부짖는 소리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탄식하고 있을까요? 남도 아닌 내 몸에서 난 자식이 애비를 죽이고 왕권을 뺏으려고 하니까 그 한숨이 얼마나 깊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우리가 이렇게 불평하고 한탄하고 신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 한탄과 그 신음이 우리 신앙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끝나면 우리 신앙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평하게 되면은요, 마음이 위로를 받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잃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불평의 구름이 일어나도 그것을 이겨야 됩니다. 불평의 소리를 내지 않고 믿음의 소리를 낼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기 2장 10절에 보면은 욥은 원인을 모르는 고난 앞에서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지만 우리에게 고난도 주신다는 것은 욥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1장 22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우리에게 주실 때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복을 거둬가셔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이죠. 불평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잃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 포기하고 절망하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놓게 되고요, 포기하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그냥 행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4절, 5절에 또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이 말씀까지만 딱 본다면 다윗은 포기한 거예요. 아들이 이렇게 애비를 죽이려고 드는 판에 내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느냐. 나는 무너졌다. 나의 가정은 무너졌다. 내 삶은 허무하다. 이렇게 포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불평이 포기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의 입술을 우리가 내려놓고 마음에 포기하고 절망하는 생각들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요, 우리를 붙드시고 여전히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절망하는 마음이 들어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고통의 자리에서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6절, 7절에 보면 다윗은 그렇게 노래합니다. 주여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고 싶습니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물고 싶습니다. 얼마나 마음의 고통이 심했으면 그렇게 펄펄 날아가고 싶다고 이렇게 주님의 자리를 피하고 싶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우리도 때때로 신자로 살다가 대부분 열심히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더 들 때가 있어요. 주님을 섬겨도 대충 섬기다 보면은 뭐 그냥 그만둘 때도 대충 그만두는데 열심히 섬기고 힘을 다해서 섬기다 보면은요, 낙심하면 또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가끔 들을 때가 있지요? 전혀 없습니까? 목회를 하면서 연말이 되면은요, 가끔가다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 그만하고 싶어요. 저 1년만 쉬고 싶어요. 저 명단에서 제 이름 좀 빼주세요. 저도 이해가 가지요.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인간이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요, 빼달라는데도 다 빼주면은 주의 일은 누가 하나요? 예? 누가 합니까? 뭐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어서 또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해보면 꼭 그렇진 않습니다. 왜요? 그 자리를 빼준다고 해서 그분이 은혜를 회복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은혜는 사명을 붙들고 있을 때 은혜가 임합니까? 사명을 놨을 때 은혜가 임합니까? 힘들어도 붙들고 있을 때 은혜가 임하거든요. 내가 힘들고 절망스럽다고 그것을 딱 떨쳐버리고 비둘기같이 날개를 달고 훨훨 날아가면 편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의 일은 붙잡고 있을 때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냥 빼달라고 할 때마다 빼줄 수가 없어요. 반복해서 간곡하게 이야기하면 저도 어쩔 수가 없지만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기도해보지요. 함께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맡겨봅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은혜도 주시고 감당할 힘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거운 짐이 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망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짐을 내가 지고 있으면 무겁지만 그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나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옮겨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기서 맡기라는 단어는요, 히브리 단어의 뜻으로는 던지라는 뜻입니다.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던지라고요? 하나님께 옮겨 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옮겨 드림으로 이 무거운 짐과 분리되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짐은요, 물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어로 보면 케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걱정입니다. 근심이에요. 마음의 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다윗을 괴롭혔던 대적들의 악행과 그로 인한 근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짐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건강에 대한 짐이 무겁게 다가옵니다. 또 가족에 대한 걱정도 있습니다. 자녀로 인한 짐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짐도 있습니다. 우리의 짐이 다양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 인생이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인 것을 아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어떻게 초청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 인생이요, 수고하는 것을 주님은 아셔요. 무거운 짐지고 가는 인생인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살아가는데도 크고 작은 짐들이 있는데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인생들의 짐은 얼마나 무거울까요? 얼마나 무거울까요? 우리가 그래서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인도하시도록 교회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쉽게 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는 나의 짐이 내 인생의 잘못으로 온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요, 내 인생의 고난과 짐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그 인생의 짐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무거운 짐을 대하는 마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짐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하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이 하나님이 만드신 환경이라고 생각하면 기도가 될 것입니다. 아들을 용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의 생각이 확 달라집니까? 우리의 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는 깨닫는 것이 첫 번째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비결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잖아요. 그리고 자녀들을 출가하면 자녀가 또 자녀를 낳게 됩니다. 또 오늘같이 또 그 자녀가 자녀를 낳아서 증손주까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녀들이 어려서는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러운데 크면 클수록 이게 미움 덩어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크고 우리가 연로하면 자녀 때문에 짐이 들 때가 있고 걱정이 들 때가 있고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난 자식 때문에 받는 상처가 너무나 크게 느껴지고 눈물이 나고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자식하고 사이가 멀어지고 자녀가 원수가 되고 막 이런 역사가 삶 가운데 일어나요. 막 살기도 싫어지고. 그런데 생각을 딱 바꿔서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다. 나를 인도하시는,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라고 생각하면 자녀를 미워했던 마음부터 서서히 식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자녀가 무슨 마음 때문에 부모에 대한 나쁜 감정을 갖고 있는지로 헤아려 보게 되고 관계를 회복하게 되고 자녀와 더욱더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길을 가시다가 사나운 개가 사람이 막 막대기로 때릴 때 그 막대기를 무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막대기로 강아지를 때리면요, 강아지가 막 돌아서 가지고 막 어렁거리면서 막대기를 막 삼킬듯이 막 공격을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맞지 않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맞을 수 있어요. 우리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공격하는 상대를 공격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환경을 탓하다 보면은요, 강아지가 막대기를 공격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강아지가 막대기를 상대하지 않고 그 막대기를 들고 있는 사람을 상대하고 쫓아가면은 사람이 도망가게 되고 고난에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의 고난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회초리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회초리를 들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원인을 알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강건함을 덧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사람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짐을 맡기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무거운 짐을 벗겨주실 때까지 인내합니다. 기다릴 줄 압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55편 2절을 히브리 원문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것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니까 짐을 여호와께서 주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짐을 보내신 줄을 알고 하나님이 그 짐을 제거해 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나에게 무슨 일을 부탁하면 그것을 해주게 됩니다. 해주고 싶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을 깨닫고 고난에서 이기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짐을 또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요, 고난 중에 나의 어려움을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마음의 근심과 걱정,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낱낱이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도록 우리가 이제 주님께 고백하는 것이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맡기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실까요? 치료하십니다. 회복해 하십니다. 가볍게 해주십니다. 마음의 근심 대신 평안을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그래서 우리는 맡겨야 됩니다. 맡기지 않은 것은요,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8절에 보면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는 늘 이 말씀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맡긴다는 것은요,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고난 가운데 기도하라 라는 명령과도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맡긴 후에 우리가 해야 될 또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맡겼으면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우리를 아픔에서 회복해 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짐을 맡기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맡기면 하나님이 하실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거기까지. 예. 내 짐을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맡기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를 홀드하는 거예요.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요동하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맡기면 그냥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 놓고 맡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맡기는 짐이라는 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슬, 이 소화물이 아닙니다. 마음의 근심, 걱정, 불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은 누구나 다 짐이 있습니다. 어린이도 짐이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미국에 올 때 우리 아이들이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그랬어요. 얘네들이 그냥 영어를 그냥 배운 줄 알았어요, 저는. 왜 내 영어는 안 늘고 애들은 쑥쑥 잘 느나. 얘네들도 무지한 고통이 있었더라고요. 처음에는 클래스에서 들리지 않아가지고 눈물, 콧물 다 폈더라고요. 나중에 자기들이 고백을 해요. 그리고 한국에서 살아왔던, 10년 넘게 살아왔던 그 문화 환경과 미국의 문화 환경이 너무나 다르니까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고,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이야기합니까? 집에 와서 부모에게 얘기합니까? 지금 얘기하는 소리를 제가 지금 듣습니다. 너무나 초조하고 외롭고 그랬다는 거예요. 어린이들도 이렇게 고통하며 성장합니다. 청소년들 마찬가지죠.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를 출발하는 청소년들에게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직장에 가면 대인관계에 불안감이 있고요. 짐이 있고요. 우리가 갖는 그런 고통 다 자녀들도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런 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짐이 다 있지만 누구나 다 고통 가운데 살아갈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짐은 누구에게나 다 있지만 누구나 다 그 고통으로, 그 짐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나 다 짐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평안하게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짐에 눌려서 살아갑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냐 이거죠. 그것은 맡기느냐 맡기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짐을 맡기는 사람은 고통 가운데도 평안으로 살아가지만 그 짐을 자기가 지고 지는 사람은 힘겹게 살아가는 거예요. 작은 짐도요. 여러분 물 한 컵 어린이도 듭니다. 에이돈스 물 한 컵 드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지요. 여러분 그 물 한 컵을요 하루 종일 들고 계셔보세요. 다 내려놓을 겁니다. 작은 짐도요 계속 그것을 믿음으로 떨쳐버리지 못하고 마음속에 남겨두면 인생을 무너뜨리는 큰 짐이 되는 거예요.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붙들어 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도망가고 싶고 불평하고 싶고 한탄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뭐라고 말합니까? 맡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을 지고 사는 것은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누구의 것입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요, 그 짐 맡기지 못합니다. 내가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가슴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만큼 살 수 있는 거예요.
쓰고 사는 것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쓰고 살 수 있어요. 내가 다 갖고 있다고 내가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쓸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것만 써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 넘준일 시키는 거예요. 맡긴 것만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이것은 진짜 내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만 있으면 한번 보여줘 보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여러분 거라고 하는 거 한 가지라도 있어요? 없습니다. 인간이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 인생 내 것 아닙니다. 오라 하시면 가야 됩니다. 내가 지금 틀켜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손 놓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요, 맡길 수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도 똑같습니다. 봄이 되면 농부는 자기 땅에다 씨앗을 뿌립니다. 남의 땅에다 씨앗을 안 뿌리죠. 근데 그게 자기 것인 줄 알아요. 열매가 맺힐지 안 맺힐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은요, 그냥 씨만 뿌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싹이 나오게 할 수 있어요. 자라게 할 수 있어요. 열매를 맺게 할 수 있어요. 이건 농부의 권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열매를 맺으며 살 수가 없어요. 생명의 기쁨을 내 마음대로 누리며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맡겨야 됩니다. 맡길 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잠언 16장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큰 진리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 전서 5장 7절 시작.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아멘. 아까워하지 말고요,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그래서 이렇게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맡기면 대신 짊어주시고 무거운 짐은 다 대신 짊어주시고 은혜의 짐은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2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바울은 뭐라고 시작합니까? 우리가 추측하거니와 우리가 판단하거니와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거니와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이것은 guess하는 것이 아니라요. 안다는 것은요, experience, 경험했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한두 번도 아니고 그의 삶 가운데 수도 없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맡기면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것을 사도 바울은 수없이 경험하고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험한 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하오니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다윗의 아픈 심정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들로 인해서 당한 환난이기 때문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이 무거운 짐도요, 하나님은 맡아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새롭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 가운데 그렇게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믿었던 친구로부터 얼마나 놀라울까요? 더군다나 함께 신앙생활하던 성도로부터 모욕을 받고 공격을 받는다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놀라기보다
그럴 때 하나님께 나아가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나를 공격하는 성도도 살고 친구도 살고 가족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그 경험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염려를 모두 주께 맡깁시다. 우리 특별히 옆에 앉아 계신 분에게 한번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세요. 염려를 주께 맡기세요.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복된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특별히 크고 작은 염려 또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또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무거운 짐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하시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